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들 또 잘 챙기십시오. 또 편찮으셔서 또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데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수련회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발을 씻기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또 학교에서 또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 이제 발을 한번 씻겨드리라고 또 그런 숙제를 내기도 하고요. 부부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또 서로의 발을, 배우자의 발을 씻기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시킬까? 깨끗하게 관리하는 손과 또 더럽게 인식되는 발이 만나는 곳입니다. 좀 꺼리낄 부분이 있고요. 또 자주 하는 일도 아니고 흔치 않게 가끔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좋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이 발의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발을 내밀고 이제 발에 씻김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발을 씻겨주는 그 손의 감촉을 느끼며 이 손의 주인공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났고 또 성격은 어떻고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울컥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잘 마치고 잘 씻겨주고 수건으로 잘 닦으면 조금 더 관계가 조금 새로워진 것 같고 감정도 또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두 손으로 24개의 발을 다 씻기신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12명에 대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기시고 수건으로 다 닦으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 처음 제자들 그 사람 만났을 때 생각나시겠죠. 이 사람의 성격, 습관, 또 이 사람과 있었던 일들, 또 제자들이 속속였던 일들, 또 기뻐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시면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들의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까지 품으셨으면 더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따뜻해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다락방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락방 설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죠. 이 무거운 말씀을 했을 때 가룟 유다가 뛰쳐나갔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을 통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서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가신다고 말끝마다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고 제자들이 따라가는 길이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어찌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막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따라오겠다고, 목숨 걸고 따라오겠다고, 네가 3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말이 곧 허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을 부인할 제자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도마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예비하는데 너희들이 그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을 내가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길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인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버지께 가는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늘 가르치셨고 그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전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훈련하고 계셨는데 도마가 뜬금없는 말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잘 모르는 그 도마라는 제자에게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을 봅니다. 빌립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당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늘 의심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제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를 또 보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하시고 24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에게 화를 내시지 않고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입니다. 사랑.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가룟 유다, 베드로, 도마, 빌립에게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음흉한 계획을 다 알고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훈련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부족한 모습, 여전히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셨지만은 화를 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양육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3년간이라는 긴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부족함을 지적하셨지만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시키시고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셨고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셨고 현장 경험을 시키느라고 꾸준하게 그들과 함께 3년 내내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지는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여인들이 그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3년 동안 공들이고 훈련시키고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노력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신 후에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제자들로 이제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면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꽃이 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죄인들의 마음 문을 이제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 문 열면 들어가서 함께 먹는다는 그러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죄인인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두드리며 기다리셨을까? 우리가 지난 오후에 이렇게 도시원들을 마무리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보지 않았습니까? 보죠. 윤복희 선생님의 그 후배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분은 문 밖에 서서 20년 동안 문을 두드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모실 때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나를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다가 기다리시지 않고 멈추셨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면 문 두드리며 기다려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저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을 치르시고 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가난한 시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상을 기다리던 남편에게 고구마 몇 개를 내놓습니다. 해고구마가 맛있어서 샀는데 한번 드셔보시라는 것이죠. 고구마를 다 먹었는데 아침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아침을 안 주느냐고 물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 고구마가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쌀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쌀이 없어서 고구마로 아침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대기업의 회장을 아침 일찍 인터뷰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회장이 고구마를 먹고 있습니다. 나는 찐 고구마 2개가 아침입니다. 영양을 생각해서 껍질째 먹고 있습니다. 기자가 속으로 듣고 혀를 차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도 아침 식사가 고구마이냐 이 생각을 했죠. 삶이 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누구에게는 귀한 것이 누구에게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하찮은 것이 누구에게는 생명같이 귀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사용하는 방식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 남자가 어렸을 때 어린 곰을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잘 길러서 곰이 잘 자랐죠. 동물들도 감사를 압니다. 주인을 알듯이요.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어느 날 주인이 졸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주인의 이마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날이 왔구나 생각하고 곰이 발로 모기를 후려쳤습니다. 주인은 비명 횡사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해둔다고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착각하고 오해해서 또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 모든 일들이 엮여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고 의지가 부족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기도 한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새를 못 참고 또 싸우고 미워하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족함을 메꾸어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이 부족함을 잘 처리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부족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족함을 지적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생명 바쳐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무지했고 의심했지만 정말 그 부족함을 인정받고 나중에 참된 제자가 되었고요. 빌립은 오해했지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부족함을 지적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건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 핑계대고 자신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 생각하지 않고, 부족함 핑계대고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지 않고, 부족함 핑계대면서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은 절대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잇감을 보면 쫓아가서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굶지 않습니다. 근데 혹여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께 찾아 나온 인생들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말년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의 간직입니다. 우리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공급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행 금고가 아닌 것입니다. 내 통장 잔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고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족함을 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그 부족함 채워주심을 통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채월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면 됩니다. 부족함 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단점이나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입니다. 신앙에 좋지 않고 관계 개선에 별로 유익이 안 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할 때 나도 그런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생끼리 서로 이해하면 힘이 되는 것이고요. 부족한 인생들끼리 서로 도우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사람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메워질 수 있고 또 주변에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무지함이, 나의 오해가 이런 연약함들이, 부족함들이 각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며 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부족함을 돕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이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치장한 옷과 액세서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부족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돕고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께 서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도우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손잡고 서로 동역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찾아나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움받고 또 주변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이해하고 도우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매력을 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결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 때문에 그 부족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재료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 찾아나가서 부족함을 채움받고 우리 부족한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아끼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매력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